욥기 38장 말씀입니다.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은 첫 번째는 욥이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게 되고, 두 번째 내용은 이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욥에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준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가 욥을 크게 오해해 가지고 욥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 죄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1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이고,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세 친구가 욥과 변론하지만 세 친구가 말하고 욥이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평행선을 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중재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엘리후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중재자, 변론자,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 우리가 무슨 사고나 사건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사건을 의뢰하죠, 변호사에게. 그러면 이 전문성을 가진 전담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대신 나를 변호, 그리고 변론도 하잖아요, 재판석에서는.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죄가 없다 그러면 무죄함을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 정산창작이 되도록 해가지고 형량을 줄이게 하잖아요. 구속 받을 사람을 구속을 면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형량을 적게 받게 한다든가, 벌금을 받는데 조금 적게 벌금이 나오도록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재앙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욥의 세 친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중재자 엘리후도 결국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욥이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38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근데 38장, 39장, 40장, 4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절이 시작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41장까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뭡니까? 욥이 재앙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중재자 엘리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를 말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1장 1절로 3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 순전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여호와를 경외 가장 크게 드리워서 잘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이제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호와는 속일 수 없잖아요. 여호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거든요.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잖아요. 만물이 거짓되고 다 부패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호와께서 만물이 다 거짓된 것을, 부패된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욥은 내가 보니
정말 순전하다, 정직하다, 나를 경외하여서 나를 잘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서 2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역과 같은 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참소해요.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다시 걷어가시면 반드시 여호와를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럼 한번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호와께도 허락하니까 이 사단이 까닭 없이, 즉 까닭을 말한다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있는 그 욥의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재앙이 임해요. 고난을 당하게 해요.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과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는 죄가 없어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재앙과 고난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바로 나가지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사람이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고 재앙의 연속, 계속적으로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도 여전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 해결치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지요. 그렇지만 욥의 경우는 의로움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세 친구가 크게 오해해가지고 너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과 고난과 시험을 거두시고 다시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욥은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 나는 무지하다, 억울하다, 이것을 계속 답변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또 중재자 엘리후도 돌려서 말을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의롭지 않을 의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호와 앞에서는 다 죄가 있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가 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물론 욥도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죄를 범했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억울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다 했는데요. 욥은 지금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이 반드시 여호와를 욕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여러가지 사건으로 죽어버려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단이 또 참수하니까, 허락하니까 또 시험하죠. 뭐를 합니까? 그 생명은 손을 대지 말라 하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요. 피가 나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때 또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욕하고 밖에 나가 죽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독소를 퍼부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자기 몸도 망치장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이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욕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내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신 대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욥의 세 친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변호사 중재자인 엘리후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여호와뿐이시다.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여호와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엽기서를 통해서 엽의 경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은 영과 육, 영육 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론, 우리의 진정한 중재자,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는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오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요. 그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여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조정래 권사님 손자 수빈이, 김수빈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해요. 미국 시민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죠?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조정래 권사님 그 큰딸 원희숙 권사님 아들이 김수빈인데 원희숙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전화 사모나 이렇게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조승희 성도님, 조정래 권사님, 저기 뭐 장현호 성도님, 박정원 성도님 등등 모든 사람 제가 날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에 여호와께 도우심을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이라. 그런데 이제 한 2주 전에 오인숙 권사님이 목사님 아마 영주권 받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한 거죠. 안 돼. 해도 안 돼. 낭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면서 권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정하신 때에 일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으니 여호와 일하심을 보십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계속 또 여전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10일도 안 돼가지고 이번 주, 지금부터 2주 되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자, 이제 포기해야 돼. 백방으로 노력해봤어. 근데 이제 포기해야 돼. 할 수 없어. 그랬는데 그때 오늘 말씀대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라. 영육간의 강건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라. 영육이 회복되게 하심이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폭풍우는 뭡니까? 폭풍우 아시죠?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여호와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심으로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여호와의 거룩하신 위엄으로 딱 임해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세상 만물을 만들고 창조할 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때 없었잖아요. 말을 못해요. 내가 이것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너는 아느냐? 대답할 수 없어. 그러잖아요. 그때 없었어. 그때 만들 때 없었어. 그러니까 본 적도 없으니까 무슨 말을 대답할 수 없잖아요. 이 질문을 38장에서 시작해서 39장, 40장, 41장까지 질문을 쏟아내요. 근데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선 여호와를 만난 욥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 재앙과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는 의롭고 무죄하고 죄가 없지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여호와 앞에서 나도 죄인이구나.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 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깨닫게 돼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지요? 내가 만들었어.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겸손해지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죄가 없어. 의로워. 나 억울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오직 주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되네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리시는 문제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기적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은 힘들고 어려운 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적이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행하시기에는 여호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죽 먹기, 식은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개미 두 마리, 친구 개미 두 마리가 막 가고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보고 있다가 내가 개미 한 마리를 딱 이렇게 집어 올렸어. 손으로.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봐도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 본 거야. 알아요, 몰라요? 근데 공중에 있는 얘는 더 무서워. 붕 뜬 느낌인데 얘가 어딘지를 몰라. 친구도 사라져 버렸어. 그러잖아요. 근데 막 찾고 있는데 그 친구 개미 옆에다가 이 개미를 다시 내려놨어. 그러면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몰라. 어머, 기적이 일어났네. 모르죠. 근데 내가 개미 한 마리 집었다가 내려놓는 거 일도 아니죠. 여러분,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오늘 시작의 말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 능력으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너도 만들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 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줬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걸 욥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돼요. 여호와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해결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오늘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와서 여호와를 만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삶 속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요. 내가 행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 창조,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는데 저희가 그 전에 봤던 영화, 유명한 영화가 뭐냐면 킹콩. 와, 킹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스가 나타났다, 상어.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 조스 그리고 킹콩을 만들었던 제작사, 그 만든 영화, 배급했던 영화사에서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창조의 증거가 확실하다.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만들었다. 이 증거가 나오니까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뭐래요? 계속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라 창조 증거를 모아놓은 창조 박물관을 만들었어. 모든 돈을 투자해가지고. 확실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조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특수 음향과 특수 영상 효과를 만들었어. 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타고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고 막 흔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창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만들었죠? 이 종이컵 스스로 만들어졌어요, 자기가? 나무가 딱 베어지더니 자빠져 갖고 말려져 갖고 그것이 딱 켜지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가 만들어진 거 스스로? 누군가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여기 있는 마이크라든지, 여기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마이크 스탠드라든지, 종이라든지,
관계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들어진 게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죠. 만들어지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 그와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을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만드셨대요. 처음부터 말하네. 내가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1장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사람도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2장 말씀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말이. 여러분, 천체, 하늘에 있는 별, 우주, 은하계를 연구하는 천체 학자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케플러. 케플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체를 연구하다가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군 줄 알게 돼요? 여호와!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했는데 진짜 보니까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걸 알고 믿게 됐어. 케플러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기 친구,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천지 만물을 여호와께서 만드셨다고 전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진 거지. 이 천지 만물은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들과 이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육지와 바다에 있는 생물과 육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안 믿어. 그래서 케플러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자기가 천체를 만들어서 우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뱅글뱅글 돌게, 하늘의 별처럼 돌게 하면서 불까지 반짝반짝 나오면 안 돼, 불까지. 친구를 초대했어. 그러니까 친구가, 와, 대단하다. 야, 잘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었는데? 네가 만들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케플러가 뭐라 하냐면, 아니, 우연히 지가 스스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택! 거짓말 하지도 마. 어떻게 이게 스스로 만들어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케플러가 하는 말이, 사람이 만든, 내가 만든 이것도, 이 보잘것없는 모형도, 하늘의 모형도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저 천지 만물이 스스로 만들어지겠느냐? 우연히 만들어졌겠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깨닫게 되고 예수 믿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대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제가 창세기 말씀 이제 1장, 2장, 이제 3장 말씀 오늘 저녁에는, 근데 2장 말씀 인간 창조를 어떻게 만들었다겠어요?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대요. 그 뭐냐면 흙으로 육체 바디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 육체 안에 뭘 보냈어요? 영혼을 불어넣어줬어.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영혼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내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근데 죽음이 뭐예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죽어요. 그러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 틀림없죠. 그래서 미국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땅에 있는 일반은 아무 흙이든지 채취에다가 그 흙의 주요 성분 13가지와 사람 인체 몸의 주요 성분 13가지를 분석해 봤더니 똑같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나라 EBS 교육방송에서 그걸 또 해봤어요. 흙을 갖다가 주요 성분 분석해보고 우리 인간의 몸의 주요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똑같이 일치가 돼.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틀림없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 만들었다.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근데 나는 능력이 많다. 모든 문제, 영육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만나니까 욥이, 여호와는 창조주고 여호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여호와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깨닫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도심을 요청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전능하심으로 위험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오늘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제목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해야 돼.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냥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벗어나게 되고 재앙이 사라지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겨서 승리자가 되고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